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야곱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런데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내용을 지켰다는 것도 없고요, 또 안 지켰다는 내용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결과만을 놓고 어떤 신학교 총장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야곱의 믿음으로 봤을 때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했기 때문에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이 합당치 않아서 안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 얘기도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요. 그리고서야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서운한 것을 대표적으로 지키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형 대신에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또 그러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잠깐 피신시켜요.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서 그때 서원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이 장자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정열히 여겨가지고 그런 우습게 알았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라. 예수 그리스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맏아들을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두었으니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아들이 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다,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아주 값없이 여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은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안 사람과 경외 여긴 사람의 갈라짐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도록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내게 주시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삭이 또 야곱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 대표적인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 그 여러 족속들이 7족이 살았지요, 가나안 땅에. 그걸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 곳에 대표적인 곳이 가장 아마 기름진 땅이 세겜 땅에 있는가 봐요. 세겜 땅. 그리고 동쪽에는 아이고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가나안 땅들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그죠?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알고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너 두은 땅이 어디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난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는데, 자,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난할지며 아주 꽉 차게 많아지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먼저 함께 있다고 했고요. 너를 지키겠다고 했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거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게 하기까지 어떻게 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하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켜준다고 했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먹을 양식도 주고 입을 옷도 주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몸만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 편안하게 살려주는 것 자체가 지켜주는 거예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했나이다. 이 서원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서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야곱 간의 서원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거부가 되지요. 또 갈 때는 빈 몸으로 홀로 갔지만은 아내를 대신하게 되고요.
넷이나 얻게 되고요. 또 자녀를 12명이나 얻게 돼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우리간들이라는 얘기였고, 이게 숫곳은 복수고 우리간은 단수입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진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언데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 이루기까지 분명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때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징벌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인이 넷이에요. 그죠? 부인이 셋도 아니고 넷입니다. 아들이 10이나 돼요. 그리고 종들도 다수가 있고요. 재물은 차고 넘쳐요.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딸은요, 딱 디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 딸이 예뻤겠어요? 정말로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딸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그냥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여러분 납치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서요,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강제로 납치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도저히 용서 못할 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내비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큰 사건이에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네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네가 이 땅을 주리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은 팔지 말지니,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땅은 영영이 내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기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냥 나 돈 많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살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능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라 내 거기 때문에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 거라도 이게 지금 세겜이 가지고 있으면 세겜 땅이지 왜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샀어요. 나 그 언약 그거보다 그냥 내가 현금 주고 나 사고 말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 그것보다는 나 그 현금 주고 사고 말렵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이게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재물이 없었으면 돈 주고 살 생각 안 했겠지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사서 그냥 내가 소유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까지 언제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배반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경을 여기고서 그 형 에서처럼,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는 단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거기 하늘문이었어요. 하늘문. 자, 하늘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장적을 쌓아놓고 그 위에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걸 태웁니다.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때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고백하고 그 양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라 이겁니다. 이게 대속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단번으로는 한 번 죽음으로써 이 모든 사람이 대속제물이 다 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은 얘기하는 건데, 회개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해야 된다. 하늘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전 하니까는 또 무슨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거,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거,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이에요. 10은요 전체의 수입니다.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 다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은 대표서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뜻이에요. 11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1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양을 바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의 통치를 바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엘과 엘로헤 플러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된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헤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을 엘로헤로 이렇게 지금 발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단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여러분, 단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하나님. 다음에 복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단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야곱은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가, 단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그래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뜻이. 그런다. 얘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앞으로 어느 날인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미래 완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소리입니다. 엘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그가 어느 날인가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게 시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과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까지도 안 온 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국가, 그것이 성경이 한 400년 이후에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엘벨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를 바라보고 한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하모리 손에서 은 100개로 돈 주고 샀어요. 이건 배신행위죠.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거 내 거라고 했는데, 에이 그거 무슨 하나님 겁니까?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거지. 나 돈 많아요? 이거예요. 이 오만 방장 말에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버린 겁니다. 네?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나머지는 넉넉해요. 다 돈도 뭐 차고 넘치는 게 돈이고요, 종들도 많고요,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은데 딸은 딱 하나, 디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딸이 정말 야곱에게는 순서로 따진다면 아마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가 그 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또 그 서운한 것을 경홀히 여긴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 그가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 행동은 돈 주고 샀다니까요. 거기서 집을 졌다는 얘기는 거기 눌러앉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이 일 후에,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때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여기서 단 쌓는 거 아니다. 여기 거하는 거 아니다. 이건 네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기라고 언약을 한 거고, 지금 네가 갈 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교회의 예표는 베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라는 건 거기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준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 재산이에요. 이들이 가진 모든 재산 전부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양 100마리 팔으면 금 한 돈 사고, 그 금으로 바꿔서 팔찌를 만들어서 팔에 끼고, 목걸이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귀걸이 만들어서 귀걸이 하고, 또 요즘 황금 뭐 사자상이라든가 황금 거북이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금덩어리. 이것처럼 금덩어리를 그냥 금덩어리로다가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런 거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새겨가지고 그것이 그 금을 팔면 자기는 평생 살 수 있다는 이런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거라는 뜻에서 만들어서 갖고 다녔어요. 이걸 이방 신상이라고 합니다.
드라빔상이 그런 거예요. 또 귀에 있는 고리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거다. 그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 여러분, 금덩어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땅에서 다 캐낸 거죠. 캐서 이건 조금 비싼 거 금, 조금 덜 비싼 거 은, 좀 더 덜 비싼 거 동, 뭐 이렇게 인간들이 나눈 거지. 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은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자기가 잘못 알고 돈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단만 쌓고 그냥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 깨달은 거죠. 바로 하늘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단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발행해서 이제 베델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 주자. 야곱은 주변을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자 누구 하나도 이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이웃 나라도 두려워하게 할 수가 있고 이웃 고울도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찾아왔을 때 에서가 400인을 걸리고 강 건너와서 지킨다고 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의 수수대로 막 다 모든 수수를 씁니다. 그래서 형에게 막 재물도 드리고 막 이런 걸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경일히 여겨서 서원한 것을 우습게 알고 그저 그냥 숲곳에 거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그가 바로 자기가 잘못된 이 물질관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고 하나님의 서원을 경휼히 하나님과의 서원을 경홀히 여겼던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의 서원이 먼저다.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자기 아들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호프집을 차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전하게 헐멍정 남이 술을 먹고 술을 취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돼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다 투자했던 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끝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식당을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 후에 소주 한 잔씩 하고 이런 정도는 술 취하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술 취하는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저주받고요.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어렵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그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준다고 했으면 돌아오게 해줄 것을 언약하고 소원 기도까지 해놓고서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세겜 땅을 살려고 했고 세겜에 거하려고 했고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고 거기서 단을 쌓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장 소중한 디나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서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알았구나. 이것은 흙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해결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회개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요.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고서야 자기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물 자기가 아주 이것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재물을 다 땅에 묻어가면서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뭐지?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베델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뺏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이면 돈을 하나도 없이 다 뺏어버려요. 건강이면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루기까지 뺏습니다. 절대로 그 서원을 이루기까지 마지막에는 그 목숨까지도 빼앗겠지요. 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성경을 사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